사사기는 아주 혼란스러운 가나안 정착기입니다. 평신도들로 대표될 수 있는 사사들이 간신히 회복하고 또 다시 타락하기를 반복한 내용이 반복되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앞으로 교회를 잘 리드해 갈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지혜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배경 속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는 것이 있죠. 새로운 땅으로 간 거죠. 원래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간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새로운 땅이죠. 갔더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곳입니다. 그곳에 새롭게 이제 정착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몇 년 살아봤고 유럽에서도 몇 년 살아봤지만 새로운 곳에 가면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흘러오던 그들의 문화 그리고 내가 몸에 익숙한 문화가 계속 충돌을 해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왼쪽 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곳에 하나님은 너희의 땅이니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셌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물리치기에는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버겨워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들어가서 이민족의 국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정착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얘기해요. 하나는 샐러드 볼, 하나는 멜팅 팟. 그러니까 멜팅 팟은 녹아진다 이런 뜻인데 그 나라 문화에 완전히 녹아서 흡수되는 사람이 있고 샐러드 볼, 샐러드에 여러 야채가 섞여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각자의 문화를 갖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가서 완전히 흡수할 것이냐, 흡수당할 것이냐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것이 쉽지 않아서 자꾸 그 나라 사람들에게 흡수당하는 일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흡수당하는 일들은 단지 그들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11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도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산당에 제사했다. 라는 식으로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왕은 한마디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한 왕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왕들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이 볼 때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11절에 바알을 섬겼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고 13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바알 신은 무슨 신입니까? 농사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현실적인 것들을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선택한 것이 바알이었고 아스타롯은 음란하고 본능적인 아이를 낳는 그런 어떤 신이죠.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고 본성을 따를 때 이 아스타롯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실과 본능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따르는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왜 현실과 본능을 따랐을까요? 현실과 본능을 따라야만 당장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점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점집 가면 그렇게 점을 많이 보고, 때로는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그런 겁니다. 본능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당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즉답을 해주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점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왜? 즉답을 해주니까.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당연하게 끌리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일시적인 성공이 결국에는 인생의 패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14절에 보니까 진노하신 것이고 그들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음란해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딴 곳에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다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셨고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5절인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게 그들의 결국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왕위를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대안들, 현실적인 선택들, 제사도 자기가 지내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싸우고 다 진멸하라고 해도 진멸하지 않고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점치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미래를 묻기 시작하고 죽을 때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가문이 다 몰락하는 지경에 이른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초의 선택을 받은 그 축복이 나중에는 가장 비참한 사람의 결말로 이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울면서 애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일으키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교회나 가도요 일꾼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가도 일꾼이 있지만 작은 교회를 가도 꼭 일꾼이 있어요. 그런 일꾼들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 일꾼들이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 일꾼들이 사사처럼 일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17절에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절하고 순종하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패역을 반복하니까 결국 사사가 아무리 애써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악순환들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려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신발이 없는지 슬리퍼를 그렇게 신고 와요. 주일날도 그분이 오면 다 압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나니까. 근데 주일날만 딱딱딱딱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수요일도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금요일날도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분 환경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제는 새벽 시간에도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가 잘 해결됐어요. 새벽 기도에 딱딱 소리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금요 철야에 사라집니다. 수요일도 사라지고 다시 주일만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급하면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 하듯이 신앙이고 뭐고 현실적으로 본능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려고 믿음만 있으면 쫓아내 주시려고 했던 그들을 남겨두시겠다.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 왜 그들에게 그 열국을 남겨두셨느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열국을 남겨두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험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열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열국이 있습니다. 열국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원망 나오게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열국입니다. 이 열국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나 떠나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국을 떠나지 않고 그냥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열국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열국 때문에 더 우상을 찾고 그렇다면 큰 실패가 따라오고 나중에는 열국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열국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갱신하고 또 갱신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려는 노력, 저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사람답게 정말 이기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노력, 주님을 믿는 길밖에는 열국을 사라지게 하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죠. 이번에 어디에 보니까요,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수기를 썼어요. 거기서 대상 받으신 목사님 얘기인데 제가 그 교회를 미국에 있을 때 자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개척이 되기를 LA에서 개척됐어요. 그러니까 LA가 좋은 데도 있지만 안 좋은 데도 있어요. 흑인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흑인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의 접경지대에 딱 그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게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나라나 교회가 개척되면 땅을 마음껏 늘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개척이 돼서 수십 년이 지나고 주차장이 몇 대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있으니까 항상 주차장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뒤에 있는 병원에서 주말에는 병원을 크게 안 쓰니까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간신히 빌려서 교회가 수십 년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흑인 동네예요. 그러니까 제가 흑인을 꼭 비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흑인들이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에다가 뭔가를 놓으면 차문을 깨치고 그 가방을 가져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이렇게 뭔가가 귀중품이 있으면 얼른 채가거나 총을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무서운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은 두 가지예요.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 교회가 좀 딴 데로 옮겼으면 했는데
아니, 병원 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거기가 쇼핑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차장도 이제 못 쓰게 된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교회를 좀 옮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또 딱 맞는 교회가 또 나오잖아요. 딱 맞는 교회가 딱 나온 거예요. 주차장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가격도 괜찮아요. 잘 팔고 가면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일주일간 그걸 계약하기 위해서 그냥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다른 교회는 현금을 주겠다고 하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를 팔고 돈을 받으면 주겠다고 하니 누구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샀어요. 못 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금식도 좀 아까웠다.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이 원망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애타게 금식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되더래요. 입맛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교회도 어렵죠. 옮기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됐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이 연락을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선교비 좀 보내달라고.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랑 좀 눈치껏 그런 것도 좀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진짜 어렵다고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비를 더 보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코가 석자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나중에 조금 더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그거고 또 주님 앞에 심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선교비를 그것도 큰 돈 들여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께 또 연락이 왔어요. 교회 찾으시지 않냐가. 그러면서 자기가 우연히 거기서 만난 누구와 블라블라 해가지고 찾은 곳을 알려줬습니다. 갔더니 처음에 교회보다 주차장이 훨씬 큰 겁니다. 가격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그 교회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현금을 갖고 왔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는 앞으로는 꼭 교회가 이어가야 된다. 쇼핑센터에다는 안 판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교회한테 줬답니다. 그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정말 교회답게 가는지 열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국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교회 내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런 믿음 있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당회 그런 믿음 있습니까? 우리 코가 석자지 아니라 선교비부터 보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고 믿음이 승리하는 방법이죠. 왜 이렇게 열국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우리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후세들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가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후세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는 모세 하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 한 명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한 명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자녀들을
문지방에서도 손목에서도 이마에서도 어디에나 말씀을 각인시켜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야만 거기에서 미래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 구절이 11절 오늘부터 읽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와 넘겨주심 열방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들을 줄줄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노력이 미래를 열 것이고 오늘의 게으름이 미래를 닫아버릴 것입니다. 옛날 여주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 간증을 들었어요. 교단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부임하고 나서 갔더니 교회가 다른 교단교회는 큰데 이 교회만 그냥 적당한 조그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더래요. 근데 마침 사모님이 음악 전공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에는 이 교회의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힘을 줘야지 해서 합창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3 애들부터 해가지고 합창단을 조직해서 합창을 하는데 그때부터 뭐 사모님의 은사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은사가 발견돼서 작은 합창단이 지역에서 1등을 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불이 붙어서 노래 잘하는 교회가 됩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고3 아이들이 30명 정도에서 목사가 7명이 나오고 성악 전공자가 여러 명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1000명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우리 교단교회가 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별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면 교회는 부흥뿐만 아니라 희망을 얻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세워져서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열국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교회 내에 어느 교회나 있는 일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교회를 폭발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시적인 구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로 가득 차야만 그 교회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진짜 제자와 일꾼이 되기로 각성하고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만 그게 참 제자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온 것은 참 제자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과 노력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더 잘 세워야만 그 세대들이 미래에 또 다른 꿈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